성경은 시편 136편 한 중간 정도 펴면 시편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도 보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해요. 우리가 이제 감사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런 것은 유래가 원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 그 전에도 이제 미국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유럽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기 좋은 땅. 개척을 하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 전에는 이제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인디언들이 살았어요. 인디언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우리 동양인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골격 구조가요. 근데 이제 이 인디언들이 거기에서 멸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유럽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콜레라, 장티푸스 이거를 일찍이 겪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심하잖아요. 그게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를 유럽 사람들이 겪으면서 대략 한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이때는 약이 없는 거죠. 면역력이 약한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급격히 막 줄어드는 이런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몸속에는 뭐가 있겠죠? 네? 그렇죠. 병을 이기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갔어요. 갔더니 미국의 인디언들이 사실 미국인들이 막 이렇게 죽인 숫자보다 그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면 물을 먹고도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외국 여행을 꿈꾸지 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여러분이 옛날에 순풍 산부인과에 그 이순재 나온 거 있죠. 그 드라마의 이순재도 어떻게 죽어요? 거기에서 외국에 그 진료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병이 걸려서 시들머들하다 뭐하죠? 이 사람도 죽게 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게. 물론 그게 주인공은 아니겠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연예인들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면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미국인들이 이제 원래 영국에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 미국이 여러분들이 보면 굉장히 살기도 좋은 데지만 자연재해도 뭐하죠? 엄청나요. 막 여러분이 보면 미국은 허리케인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태풍, 막 땅에서 모든 것을 끌어올려 버려요. 그런 척박한 환경. 또 이들이, 사실 여러분이 낯선 땅에 가면
우리가 겪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영국 사람들은 왜 미국으로 갔느냐면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예요.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뭐라고요? 성공회. 성공회는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거든요. 저기 천안중학교 옆에 가면 성공회가 있는데, 성공회는 매우 카톨릭 비슷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 성공회를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특정 종교를 나라가 이게 선포를 하거나 나라의 국교로 만들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오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회를, 영국이 아무래도 성공회를 국교로 선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개신교들은 거기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게 되는 거죠. 이단시하고 집단 속에서 왕따 시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나라가 어디라고요? 미국이 됐다. 미국.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네? 왜냐, 여기에 성공회 때 매우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장로교, 우리 침례교, 감리교, 이런 사람들이, 신앙들이 가가지고 지금의 뭘 세웠다고요? 미국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핍박을 하다 보니까, 에이, 여기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저리 가자. 저기 새로운 땅이 있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기?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인종 갈등이 뭐예요? 극심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백인 우월주의가 심해요. 백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다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거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뭐를 갖고 있어요? 오래 거기에 살면 자기들이 뭔 생각을 가져요? 주인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인종 갈등은 누구예요? 흑인, 또 동양인, 또 저기 이쪽에 미국 밑에 쪽에 있는 오늘 왜 이렇게 다 말 안 하세요? 그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집단들이 이제 미국에 아무래도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이민을 많이 하면 인종차별이 극심하단 말이에요. 매일 죽어요. 매일 총 쏴서 죽고 패서 죽고 굉장해요. 미국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쟁을 갖추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잘못되어 가더라고요. 세상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가 건전해지려면, 여러분 제가 어젠가 신문을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요번에 조계종 있죠. 저도 뭐 그런 것에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계종에서 성명을 해서, 조계종이 뭐 하는 데죠? 우리나라 불교에서 최고 큰 교단이 조계종이에요. 근데 조계종에서 이번에 최초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제발 신앙의 평화주의 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요 절에다 그렇게 불을 지른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불을 질러버려.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중간 정도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은 아니죠. 왜 우리가 불교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저지르는 형태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에서 오직하면 성명서를 낼 정도예요. 특히 극단적인 기독교에 종사하는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질러 버리고 그걸 가지고 신앙에 희열을 느낀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고 여러분 인명피해를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종교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불질러 버리고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겠냐 이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들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는 뭐에서 오느냐 하면 어떤 건물이나 형식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용으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지 막 불을 지른다거나 안 믿는 사람을 테러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희열을 느낀다면 이거는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 우리 교회들 다 불질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가만히 있겠어요? 교인들은 또 불교 신자들 집에 가서 불질를 것이고 또 불교 신자들도 그래.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이런 형태가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할렐루야. 작은 것에부터 감사를 해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던 미국인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의 공동체들이 주로 갔잖아요. 그들이 이제 가서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뭐라고요? 유래였다는 거죠. 우리로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구약 성경에 이게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는 게 나와요. 장막절. 추수를 해서 겨울이 오면 장막에다 가두어 놓는다, 거두어 드린다 해서 장막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추수감사절. 유래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주어서 감사한다면 감사할 것이 몇 가지나 여러분 그런 게 오래 가겠어요? 일례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물건을 샀어요. 일례로 핸드폰을 사고 이걸 사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삼성폰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애플폰을 샀어요. 또 애플폰도 써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뭘로 바꿀까요? 또 삼성으로 또 바꿔. 그리고 또 바꿔. 이게 여러분 어디에 문제 있을까요? 이 폰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나의 문제죠 이게. 왜 다른 많은 사람은 만족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이 되면 굉장히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다라는 거죠. 좋은 환경이어서 감사를 한다면 그거는 감사할 요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냐? 보는 시선과 생각을 바꿔주라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의 변화는 오늘 여러분 오늘이나 어제나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거의가 모든 일상이 뭐하죠?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손흥민도 아니고 누가 우리 인생을 이벤트로 해줍니까? 뭐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박수를 쳐줘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뭐 신문처럼 칼럼을 써주고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줍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그런 우리들의 일상, 그런 일상이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된 우리들이거든요. 사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나에게는 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슷하겠지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몸이 몹시 아프거나 오늘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은 이런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간절할까요, 안 할까요? 간절하고 너무나 절실한 거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나는 오늘 하루가 매우 지루하고 아무 재미도 없는 하루이지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이 일상이 얼마나 간절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럴까 안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핸드폰 10년 전에는 이거 꿈도 꾸었어요, 못 꾸었어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이것을 갖고 있었다면 텔레비에 나올 일이다. 그러겠죠? 1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거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를 들고 있다 해서 아무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실제로는 다른 많은 불행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기 싫어서 안 먹었잖아. 에? 게을러서 못 먹고 하기 싫어서 안 먹고 배 안 고파서 안 먹었지 먹고 싶은데 안 먹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먹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밥 먹으면서 진짜 감사해 봤어요? 감사해 봤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한 끼에 눈물 흘리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요건을 자꾸 찾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꾸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엄청나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따라서 한번 해봐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어디에 감사하자고요? 주어져 있는 환경.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좋은 옷 입었죠? 네?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때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 감사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미국에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축구 선수 유명한. 이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가 끝나면 언제나 관중석에 뛰어가서 장애가 있어요. 자기 큰 형이. 그 형의 목을 안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지만 내 형은 부모로부터 좋은 몸을 물려받지 못해서 관중석에서 나를 응원하며 환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가끔 이 불행해진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면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사를 이렇게 감사에 대한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대학생입니다. 여자분이 밑으로 걸어가는데 5층에서 어떤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요. 하필이면 떨어지기를 어디로 떨어지죠? 이 사람 머리로 떨어져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이 걸어가면서 누가 떨어지냐 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떨어져서 둘 다 뭐였죠? 죽어버려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 사람 뭔 잘못이 있어요? 그 시간에 뭐예요? 그리 지나간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 횡단보도도 아니 인도로 걸어가고 있어요. 인도로. 근데 느닷없이 차가 오더니 이 사람을 받아버려요. 누가 인도로 가고 있는 사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차 운전을 하면 사람이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살아나야만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단지 못 깨닫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뭐 20대이든 10대이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60대든 70대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할 것은 많아요. 두 번째로 이제 따라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뭘 주셨다고요? 건강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치매가 있다고 해도 약 먹으면 치매가 뭐하죠? 호전됩니다. 의학이 그 정도로까지 발달했어요. 지금. 약으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노인들이 치매 들리면 뭐 했다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뭘 하겠어요, 우리들은? 노망 들었다 이랬잖아. 진짜 옛날에 할머니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얀 소복 입고 막대기 지팡이 들고 막 욕하고 다니거든요. 무단한 거 막 훔쳐갔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데 지금 그게 뭐예요? 치매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엔 굉장히 많아요. 조금 장수한 사람은 대부분 뭐였어요? 이런 형태로 몇 년씩 동네마다 막 그래갖고 애들 쫓아다니고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옛날에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 같으면 다 그렇게 지팡이 짚고 하얀 한복 입고 길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해요, 안 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받고 살아. 옛날에 솔직히 60 넘기 쉽지 않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건강의 복을,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이런 건강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면
먹지 말으라는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뭐 먹으면 다 죽는다. 그 주워 세면 벌써 죽어버렸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건강해요, 안 해요? 매우 건강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확실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솔직하게 우리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우리 집안 박씨들 집안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가장 건강한 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가족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말고 우리 박씨들은 뭐라 하냐면 너는 좋은 DNA를 물려받았다. 꼭 그럴까요? 그분들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가 유일하게 안 아프세요. 근데 그쪽에 DNA를 넌 많이 물려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강해지려면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자꾸 바꾸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반경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만 단 하루도 걷기 운동을 멈춰본 적은 없어요. 왜냐? 약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보완해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절대 운동은 안 해도 건강하거든요. 신기하죠? 운동은 딱 유일하게 숨쉬기 하나 하는데 뭐 건강검진하면 무조건 A 플러스인데 할 말이 없죠. 나는 죽으라고 운동해도 거의 B 플러스 정도밖에 못 맞아요. 이게 차이거든요. 타고난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자만하지는 마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자만하지 말자. 할렐루야. 노력하면 천재가 되고요. 자만하면 천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젊다고 건강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부모로부터 50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50은 내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제가 어젠가 그 당뇨 환자분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분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뭐 식사 관리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야. 근데 의사셔요.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렇게 하는가? 이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것을 매일 하는데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정말 빈약하더라고요. 어떻게 먹냐면 야채, 토마토 2개, 계란 반쪽, 또 뭐 이렇게 새싹순 있죠. 이거. 그 다음에 뭐 아몬드 2쪽. 이게 아침 식사고 점심도 거의 이런 형태로 먹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2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음식을 먹고 공복 혈당이 보통 130이 넘어간답니다. 그렇게 먹어도. 근데 이제 당뇨를 120이 넘어가면 공복 혈당 120부터를 26부터를 당뇨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먹어도 공복식이 137, 130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뻔히. 그런데 이제 나가서 음식을 먹고 와서 이 사람이 혈당을 측정을 해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2끼를 먹어야 되니까. 매일 3끼를 먹던 사람이 2끼를 먹는 거죠. 그런 노력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가 말을 해요. 할렐루야.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겪지 않고 어떤 것도 먹어도 지금 되지요. 그러나 어떤 것도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좀 절제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좀 절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그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풍요롭게 살았구나. 너무 호의호식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투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름 절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더 자족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의 차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들지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랜저나 하나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매우 만족해 하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랜저도 타고 에쿠스도 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차를 타고 평안함과 감사를 회복할 줄 안다면 여러분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품 옷을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남루한 옷도요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요.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자. 미래도 뭐 한다고요? 책임져 주시.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지만 우리 하나님 미래도 뭐 하죠?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솔직히 미래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연금 그런 게 뭔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목사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주님이 곧 뭐 한다고요? 오실 것이다. 금방 온다. 공부하면 뭐 하냐?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연금 들면 뭐 하냐? 주님 언제 와요? 내일 오시는데. 얼른 좋은 것 먹고 막 쓰고 놀러 다니자. 이게 이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주님 오면 말짱 뭐 한다고요? 끝이다. 은행의 통장 끝난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30대 때 주변의 사람들, 저랑 목사님들하고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그분들이 50대, 제가 30대 때 그분들이 50대인데 지금 그분들이 몇 세 됐을까요? 70에서 80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사세요? 주님 왔을까요? 아직 안 오셨어요. 대부분 어디에 사세요? 너무 그렇게 막 여기서 군산까지 해먹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부산으로도 가고 그랬어요. 내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있어야 돼요. 내일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내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없어 버려요. 여러분 제일 좋은 데서 땅도 사야 돼요. 먹고 죽을래야 죽을 것도 없는데 뭔 땅을 사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꿈이라도 꿔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꿈이라도 꿔라. 꿈꾸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온대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그냥 쓰고 먹고 다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세히 봐봐요. 주님이 올 때까지 5달란트는 어떻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남겼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는 어떻겠어요?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5달란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불의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오늘 내일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금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투자도 해야 돼요. 무엇도 하라고요? 서한수 집사님은 투자해놨잖아요. 지금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투자란 다 힘들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여러분 지금 땅 사놔도 미래의 가치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제 말이 절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땅 사놓은 미래의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온다고요. 따라서 반드시 온다. 찾아온다.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미래의 가치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요. 여러분 힘들게 일해요. 그걸 미래의 가치에다 투자해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쓰고 놀면 이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미래에 꿈꿀 수 없어요. 이제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느냐? 저와 여러분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의 미래를. 놀라운 것은 그 꿈꾸는 대로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뭐 한다고요? 꿈꾸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건 공짜예요. 내 미래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나는 미래가 별로일 것이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설마 들지는 않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 서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 우연히 서울을 갑니까? 우연히 저는 서울 잘 가기 싫어하거든요. 왜냐 전철 타는 것도 싫고 솔직히 삭구고 가는 거는 전혀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쉬운데 위로는 영 못 가겠어요.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텔레비에서 보면 질려버려요. 여러분도 그러죠, 솔직히. 서울에 차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천안천놈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철 타는데 전철도 쉽지 않더라고요. 타보니까 쉽지 않아요. 안 해보니까 막 어떤 데는 막 지하로 갔다가 막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좀 살아야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어보지 않고는 진짜 웬만해 가지고는 서울 잘 못 찾아가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머리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서울을 가요, 안 가요? 갈지를 못해요. 나는 진짜 가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일단 서울 그러면 머리 아파. 이런 생각이 나오네.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일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나는 주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시골. 이쪽에 밑에 쪽에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늘 머리 하니까 자주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하게 사람의 몸은 꿈을 꾸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신기해요.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서울 하면 어디에 살게 될까요? 서울에 살아요, 실제로. 근데 난 서울 죽어도 싫어 이러면 서울에 살까요? 절대 못 살아요. 확실한 건 내 속에는 서울서 살기는
내 생애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서울에서는 아유 살아도 못 살겠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죠. 아유 서울에서 나는 살아도 못 살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서울은 인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뭐하죠? 많은 데고 돈이 가장 뭐한 데죠? 많은 데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부자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로 가야 돼요, 사실. 근데 서울을 꿈꾸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서울을 꿈꾸고 삽시다. 할렐루야. 서울 근처라도, 사실 천안은 서울 근처예요. 제가 시골에 가면 천안에 옛날에 천안 상거리 능수야 버들 그래가지고요. 천안을 촌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더라고요. 천안 어디 촌동네에서 왔네 이래. 아이고 이게 말이 되나. 천안 인구가 70만인데 인구가 2만 5천도 안 된 사람들이 뭐라니 천안 촌동네에서 왔네 그래. 그게 야 이게 천안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구나. 천안이 대도시인데 곧 100만이 다 되어가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번 꿈을 꾸어보자고요. 할렐루야. 좋은 환경을 꿈을 꾸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집에다가 그 그림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말을 해보세요. 따라서 나도 이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건강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매일 말하면 건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운동하고 싶지 않거든요.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하잖아요. 근데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거를 털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용기가 생겨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가보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 오늘 여러분 감사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감사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 나와요? 그래요. 감사해봐요. 좋은 집 주셨잖아요. 좋은 차도 주셨잖아요. 좋은 옷도 뭐예요?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불평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찾으자면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일이 많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해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지금 이제 코로나 1.5단계인 거 아시죠? 그래서 밥 먹으면요 벌금입니다. 벌금. 이 뒤에 사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장로님이 과일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해요. 장로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고맙습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온몸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무한히 감사하고요. 그 컵라면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컵라면을 드려서. 그러나 이제 이게 나라의 일에 역행하면 신천지 꼴 나버려요. 뭔 꼴 난다고요? 신천지 이마에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 나버렸잖아요. 요번에 감옥에서 보석 돈 내고 풀려났어요. 풀려나. 그러면서 이제 꼴랑기 확 내렸어. 코로나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안 돼. 지금 코로나 늘어가고 있어. 우리가 너무 바빠지고도 연연하지 말아요. 왜냐 지금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어디 많이 안 다녔어서 감사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마스크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 친구들하고 식당에를 가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항상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람과의 접촉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해판 치고 이러다가는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인데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다음에 좋아지면 이제 성탄절에는 좋아지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추수감사절에 맞아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술들을 이제는 감사할 일로 바꾸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한 몸이 있어서 감사하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게 하소서. 또 우리의 공동체 꿈의 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나와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정성으로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